오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로부터 임하신다. 그 말씀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충만히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이유는 복음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에베소 5장 18절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의미. 할렐루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으라 해요. 그러면 그동안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동안 받은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고,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모든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이다.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성에 머물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령 세례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실 성령,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 은사 능력이 있으면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은사 능력이 다양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 은사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임하시는 성령님과 같은 단어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나타나요? 은사로 나타나죠.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아멘. 근데 이 은사를 사모하기는커녕 교리적으로 은사 중단론 가르치는 교리도 있고, 은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은사를 아예 구하지도 못하고 사모함도 없고, 이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나눠줘서 그 은사를 통해 실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성령님이 실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 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나눠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왜 나누어 주신다고요? 유익을 위하여.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각자에게 나눠줘서 은사를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은사 회복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날 때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 진정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만지심이 임하고 은사를 통해서 그 심령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근데 교묘하게 은사 중단론과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반쪽짜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아주 힘이 없는, 나약하기 그게 없는, 그냥 그런 상태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온선일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는 방언들이죠, 방언들. 근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각 사람의 필요한 은사를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불심을 향하여 은사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성령 은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세례 요한도 이걸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임하실 세례는 불세례다. 성령 세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십시오. 제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거듭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주하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주하신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 이로부터 임하신 성령은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사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셔서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내 안에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주인으로 삼는 그 놀라운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증인이 된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주님은 성령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8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7집사를 택할 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인데 7집사를 택한 기준이 뭐예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볼까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말씀이 뭐예요? 내주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되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죠. 이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물세례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죠.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 목회의 모든 사역에 보면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러잖아요? 근데 다음 계속 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말씀은 우리를 중생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가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 안에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믿으십니까?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것을 받아들인 자,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안에 하나님께로 낳는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미한다.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영접하게 해야 돼요. 그 일 또한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15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앞에서 세례를 준 것과 다르죠. 또 성령 받았는데 무슨 또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무슨 성령을 받기 또 기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 안에 또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 이로부터 임하신 성령, 그들이 받기를 위해서 또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들 안에, 그 듣는 심령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 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을 얻고 하나님께로 난 자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승천으로 사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동일한 말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다시 이야기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은 내주하신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이 전할 때 놀라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해 계시죠.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들어가서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분명히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지만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에는 성령이 계셨지만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아무에게도 아직 임하지 않아 있다. 참 놀랍죠?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17절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는 이 성령은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한 것은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인데
한 사람에도 내린 성령이 없다고 말하는 이 내린 성령은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말하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을 받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포악한 우리는 사울을 알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며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또한 그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택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얼마나 그 빛이 강력했느니 눈이 멀어버리죠. 눈이 아파서 먼 거나 눈이 아픈 게 아니에요. 질병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그 눈이 멀어버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도 분명히 주님을 알고 만났어요. 그리고 보면요, 그가 주님과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와, 그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한 거죠, 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죠.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기도한다는 이 말 한마디에 뭐예요? 그가 거듭났죠.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만났죠. 구원받은 상태인 거죠. 할렐루야.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영이 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15절에서 우리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을 인하여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분명히 그는 성령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 주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분명히 그를 부를 때 더 이상 폭군이 아니고 혈기등등한 죽이는 자가 아니고 아나니아가 뭐라 불러요? 형제 사울이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니아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힘쓰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졌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장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는 것이 교회인데 성령이 나타남으로 만지고 은사를 통해 섬기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꿀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더 이상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성령의 은사 능력을 터부시하니까 진정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을 터치하고 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평강이 주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어둠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그 죄와 연결된 어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죄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의지하여서 내 안에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요. 그 복음과 함께 회개하고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죄인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들 왜 내가 미워할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스타일이 똑같아. 그럼 그 사람 미운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비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흘러갈 때 성령 충만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사랑을 따라 역사하신다.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이 흘러가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섬기기 위한 거예요. 다른 영혼들 세우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뭐 은사가 나타나 특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이 글을 쓰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겸손히 섬기는 자로 쓰임받은 거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은사들이 나타나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스려져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임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해야 되냐? 성령으로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에게 실은 성령의 또 임하심을 경험해야 돼. 그럴 때 그가 진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 안에 자신의 영을 부어서 쓰이도록 역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이로부터 임하신 성령이 너희 임할 때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시에 하시는 말씀, 그 시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요, 복음이 전인 것에 떠나가는 거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걸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